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이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교동문 때 한 번 다 같이 교독하셨잖아요. 그 본문이 그대로 한 번 더 읽혀진 겁니다. 오늘 말씀이 참 이 중요한 말씀 또 우리가 대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5월달을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5월달은 보통 사회적으로도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우리도 이왕이면 말씀을 나누되 가정에 관련해서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가, 그 분야를 지금 우리는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바다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필요 없는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이렇게 행해야 네가 복되다, 그래야 내가 영광 받고 너는 행복한 거야 하는 아주 실제적인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터치하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중요하게 마음으로 잘 받아서 행복을 누리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제도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교회 제도다, 종교 제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사람이 뭐 할 것이냐 할 때 일하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노동의 제도를 주셨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노동한다. 단순히 먹고 입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이 아니라 일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리인으로 창조주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개발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맡기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사는 우리 인생들,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이런 일을 하는 존재다. 일 안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신자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가정제도, 남녀를 만들어 놓으시고 가정제도, 혼인제도를 복으로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대인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부부관계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기본으로 맛보기로 말씀하시면서 사람 대 사람 관계, 전 대인관계를 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로 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성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남성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남녀가 출산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이 땅이 풍성하고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딸랑 두 사람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많이 번성해가지고 하나님께 참 이게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출산을 위해서 혼인제도를, 남녀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녀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 즉 계시의 수단, 계시의 방법으로 누리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녀성을 만드신 것이다. 근데 타락한 인생으로서 쾌락의 도구로만, 이기적인 자기 욕심으로만 이 성을 잘못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하고 파괴를 하고 또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어지러진 이런 부분들을 다 새롭게 회복을 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그 옳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그 속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분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구원의 속사정이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간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런 사명을 행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구원시키신 이유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명을 행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이 땅에 파송된 사명자이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이런 삶의 전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계 속에서, 대물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모든 삶의 현장에 다 관계되는 거예요. 받아삽니다. 신앙생활은 실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삶이고 신앙입니다.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십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활이 신앙이고, 생활이 신앙이고, 신앙이고 생활로 드러나고 하나인 거예요. 신앙은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과 천국입니다. 가정과 천국. 이 말은 쌍방이 맞는 말이에요. 가정을, 천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반대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같은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상호 교호적으로 잘 우리가 보면서 풍성의 마음 가운데 이해, 깨달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가정생활을 이처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천국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8절 끝부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예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사랑으로 딱 대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방향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것이 9절 10절에 지금 예를 들어 놓으신 거예요. 대표적인 예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 대표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제물로 숫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내주시다니, 그게 가늠이나 할 수 있는 마음인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로 단수로 표시를 해서 나타낼 수 없는 지극한 사랑, 절대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이다. 지금 그렇게 예를 두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12절 오늘 본문 후반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아들까지 주신 이런 시범을 우리한테 보이셔서 우리한테 은혜 입히셨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로 통해서 믿어서 입은 우리라 그러면 마땅히 그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11절 12절.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지 않는다 하면 이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즉 구원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이 없다, 사랑을 전개하지 않는다, 사랑을 펼쳐가지 않는다, 사랑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예 본문을 그렇게 딱 결론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냐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받아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 상황이다. 저 사람 내 용서할 수 없어. 평생 용서 못해. 다시는 용서 안 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절대 그 말하지 마세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 책임지지 못할 말입니다. 내 영혼과 내 구원과 그 말 바꾸면 되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해 사랑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랑할 능력이 저한테 없어서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하나님께. 사랑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용서해야 되는 줄도 압니다. 품어내야 되는 줄도 압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줄도 압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데도 못합니다. 속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제가 이런 부족한 제 자신이 아닌 것처럼, 또 다른 저인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저를 이끄시사 과감히 사랑한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한테 놀랍도록 입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동의도 안 하고 나는 못한다고,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맞아, 그 말씀이 맞지요. 자, 그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날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저는 이 가정의 달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가정과 천국, 천국 같은 가정,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맛보기, 그런가 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떤 곳일까? 가정과 같은 천국이 될 거야. 근데 이 땅에서 이 가정이 아주 험악하고, 가정이 살벌하고, 가정에서 사랑도 안식도 좋구나, 우리 가정은 참 좋아,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치열한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집에만 들어오면 이곳이 천국 같은 곳이지,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지 하면서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될 터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생활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많습니다. 첫째로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훈련받지 못해서 그렇게 일궈가지 못한 오래된 습관이 있기 때문이고, 물려받은 폐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신 조상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대로 체질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 성격은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많이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부로 나를 말해서 길러주셨고, 물론 수고는 하셨지만, 그분들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실수를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자녀는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잘 자녀 양육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길렀는데,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방법에 서투르셨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영향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것들이 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부모님은 사랑해 주셨는데 자녀인 나에게는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거에 가르침받고 세팅되어 있는 내 마음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나를 꽉 잡고 있는 견고한 진처럼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세팅되어 있는 마음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거든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해석하는 이 마음의 이 해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늘 대하기 때문에 오해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저건 나를 미워하는 모습일 거야. 저 사람은 나 미워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하면서 막 미워하는 사람으로 쳐버려요.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딱 판정을 내리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딱 벽이 쌓여 있어가지고 건강한 대인관계가 안 돼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바로 이런 마음에 이 작동이 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상처와 잘못된 틀을, 마음의 틀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들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이걸 계속 깨나가는 작업이에요. 받아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의 삶이다. 삶이 이런 것들을 막 깨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처리나가고 쓰레기들 처리나가고 잘못된 틀 부숴버리고
바른 틀을 말씀을 통해서 잘 성령님의 도심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바른 마음의 심성의 틀을 잘 이렇게 품어가지고 나중에는 옛날 같으면 오해했음직한 그런 말이나 그런 태도를 대한다 할지라도 그 넉넉히 다 품어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단 내 자신이 행복하고 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나를 옆에 두고 있는 저 사람들은 가족을 포함해서 이웃들 성도들은 다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계속 우리가 작업돼 나가는 겁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 성장입니다. 또 구원이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구원 생명을 주시러 올 뿐만 아니라 하셨던 말씀처럼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게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서 결론을 내리십시다. 가정과 천국 도대체 어떤 관계냐 할 때 이미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가정에서 실현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몇 개나 될까요? 최고의 법인 모법이라 해당되는 최후의 법인 헌법이 있죠. 헌법만 있습니까? 그 밑에 하위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사유학에 대한 민사법이 있겠죠. 서로 손해배상법 각 분야에 있어서 각종 범죄에 대해서 형사법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만 있습니까? 각 지방에 가면 또 다 조례가 다 있고요. 단체마다 다 내규가 있고요. 우리 교회만 봐도 또 교회 정관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단체가 다 있다고요. 수만 가지 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법을 다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문제가 발생되는 항상 관계되는 각종 법을 다 관련돼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613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해 줍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해라, 또 하나는 하지 마라. 이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고 해라, 이렇게 나눠줘라 이렇게 하면서 견뎌내라 이렇게 하면서 하라 쪽이 있고 하지 마라 쪽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마라가 있다고요. 하라하고 하지 마라가 있어요. 613가지 법이 다 나눠보면. 그런데 하라 하는 것도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라 하시는 거고, 그 하지 마라 하시는 것도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최종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다입니다. 사랑. 좀 더 톤을 2배로 높이셔서 사랑.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딱 한 가지예요. 613가지가 아니라 또 2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그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사랑하라요. 이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왜? 오늘 본문 8장 끝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내놓으실 때 나는 사랑이다, 너희도 사랑해야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그래서 사랑으로 꽉 찬 나라예요. 미워할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가정이란, 오늘 주제 가정이라는 이 범위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상에 따라서 마스크를 달리합니다. 결국은 한 사랑인데 대상에 따라 사랑이 약간씩 변신을 해서 다가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의 지금 내용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범위를 다시 생각해서 좁혀서 생각해 보면, 남편에 대해서는 사랑하라 할 때, 남편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에베소서 4장 5장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에게 남편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냐고,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 것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2절이 뭐라 그래요?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럼 아내에게 복종해야지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아내를 사랑해라 할 때 그 말씀하잖아요. 거기
25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아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건데, 남편이 너는 아내를 사랑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잖아. 생명 주셨잖아. 고통도 견뎠잖아. 피를 다 쏟아 버리셨잖아. 그렇게 사랑했잖아. 그렇게 사랑해. 아내를 위해서 다 줘. 생명까지 다 줘. 네 몸까지 다 줘. 아내를 끝까지 지켜. 깨질 그릇처럼 잘 간수해.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이제 미안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회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막 폭력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당연히 폭력하고 폭언한 것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감각이 세밀해질수록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생각날 때 그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수록 회개할 것이 많아질까요? 회개할 것이 적어질까요? 많아져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커갈수록, 믿음의 철이 들수록 회개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잘 보이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그런데 난 뭐 회개할 것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근데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데 성장치 못할수록 회개할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알았어요. 이게 비밀을, 안경의 비밀을. 왜 어르신들 방에 가면은 청소를 잘 안 하세요. 젊은 눈을 볼 때. 근데 이제 제가 깨달아 갑니다. 안 보여요. 누가 더럽고 싶겠어요? 머리카락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워요, 그거를? 내가 가면은, 아버지 집 가면은 머리카락이 벽 쪽에다 걸어다니니까 이 먼지가 벽으로 가다 붙고 머리카락에 먼지 붙고 막 쌓이고 하는데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보이잖아요. 이야, 이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계실까? 근데 지금 제가 깨달아 가고 있어요.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딱 이렇게 하면 이제 보입니다. 성장하면 잘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할 때는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어르신을, 자녀가 연장자를, 또 노인분들을, 자기 부모든지 아니든지 아무튼 자기보다 연장자 되고 어르신 되신 분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할 때 그것은 공경하는 것이다. 배려하고 젊은이의 속도를 다운시켜서 어르신들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이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 막 빨리빨리 하고 막 자신있게 막 팍팍 하고 그러면은 위축될 수 있으시겠더라고. 제가 지금 중간에 서 있습니다. 저 20대 아들하고 80대 아버님은 사이에 제가 있는데, 저렇게 하면 애들은 답답해가 저를 느끼게 되겠구나 느껴지고요. 그 눈으로 아버님을 보니까 아버지한테 더 속도를 늦춰서 또 눈높이를 낮추고 말씀도 천천히 하고 더 크게 또박또박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입에서 우물우물 말 날려버리면 뭐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 뭐라 그랬잖아. 그러면 애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 젊은 아빠도 위축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큰 소리하고 눈에 힘주면은, 옛날에는 힘 있는 아빠요 엄마셨는데 이제는 노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눈치 보고 위축되시겠다. 그러면 저 어르신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말씀했잖아요.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받아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실제 생활이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죽치고 살고 늘 예배당 가서 충성하고 늘 앞장서서 주님의 일이라고 늘 앞장서서 하고 교회 일은 안 빠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삶 속에서 이렇게 실제 삶 가운데 잘 배려하고 사랑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 좋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 생활에 100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는데 한 몸으로 다 할 수 없는데 그러면 50은 잘라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0은 잘라서 이렇게 쓰고 나머지 20은 또 10은 잘라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10은 이렇게 잘라고 내가 관여하고 있는 삶에 가정이니 예배당이니 또 이웃이니 자녀니 부모니 애인이니 일터니 다 한 몸으로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다를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를 얼마만큼 할애를 할 것이냐 하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실제 생활 속에 그래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100이라도 다 드린다면서 생명까지라도 다 드리면서 다 던져야 되죠.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100을 투자해야 되죠. 때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때 잘 변신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또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믿음도 없어가지고 저렇게만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아주 실제 생활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부모들도 남편도 아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도 자녀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그 말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노여하겠어요?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속상해요? 아씨 우리 아빠 엄마는 말이 안 통해 말하지 마 앞에서 그냥 빨리 말 끝내라고 예 이렇게만 해.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알았으니까 빨리 말 끝내세요 이 말이거든요.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하실 말씀 다 하고 빨리 끝내세요. 나 일어날 테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저도 전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생각이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자유가 우리 정의가 아빠랑 얘기할 때 그런 마음도 내가 100% 완벽하지는 못하니까 갖기는 갖겠지. 그래도 나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늘 자신을 피드백하면서 비춰보죠. 조율하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능력 구하면서 부모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태도는 뭐냐? 저들의 세대를 무시하고 저들의 시대 상황도 무시하고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옛날에는 말이야 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너희는 왜 그걸 못해? 이렇게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아재 역할 하지 말고 옛날식 얘기하지 말고 오늘날의 현장도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서 알아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세대 간의 차이가 이게 덜 나고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 간격을 좁히면서 말이 안 통하고 서로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서로 화만 나고 이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사랑을 해야 된다. 저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랑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도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생활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깨달아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바르게 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항상 자기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 안에 갇혀있어서 남편한테 말이야 그러게 하냐고 말이야 하면서 늘 요구만 하고 아내는 말이야 내가 집에서 얼마나 태어나지 않는 살림하느라고 수고한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하면서 다 자기 안에만 갇혀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막 드러내놓고 막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천국을 맛보는 현장, 천국 연습하는 현장이 아니고 믿음 성장의 훈련장 연습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만하고 헤어집시다. 황혼이라도. 그래서 황혼 이혼은 늘어납니다.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만 우리가 살다가 이제는 끝냅시다. 이제는 각자 자유롭게 삽시다. 이래가지고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는 이제 황혼 이혼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 현상입니다.
기독 신자 가정은 그렇지 않는가? 또 같습니다, 비율이. 그럼 도대체 평생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영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살아왔던 이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어떻게 들었을까? 또 어떻게 가르쳤을까? 하는 내용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늘 새롭게 돌아봐야 됩니다. 바다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실제 생활이다. 실제 현장이다. 이처럼 사랑은 대상에 따라 변신하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사랑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래서 가정에서 항상 천국 연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국 계시의 기관으로 가정 제도를 내신 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을 딱 이렇게 바라보니까 단순히 먹고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기관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답입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사랑이 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말씀해 주시는 표현은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답을 이미 내놨어요. 그 답을 다시 하라고 제가 묻는 질문이 아닌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그 아니라는 답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너희에게 아버지가 계시지, 아빠가 있지,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하시더냐, 어릴 때 네가 아빠가 얼마나 든든하더냐, 또 아빠한테 잘못하면 네가 아빠한테 얼마나 아빠 얼굴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늘 눈치 보고 얼마나 두렵더냐, 아빠가 너를 안아줄 때 얼마나 안정감 있고 포근하고 든든하더냐. 너 아빠 알지? 가정에서 우리가 아빠 경험을 다 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빠다,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은유를 갖다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임을 느끼도록 알려주시기 위한 언어를 통한, 말을 통한 그런 이 하나님 자기 자신의 소개의 방법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아빠는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유, 그런 비유는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장가가고 뭐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할 때는 영원토록 그 신랑이라는 그 고정된 그 신분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서 신랑 신부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신랑이 어떤 존재이고 신랑과 신부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자신을 신랑처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독점하기를 바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신랑이라는 말로 우리한테 예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일종의 비유법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뿐이지 신랑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지만 신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만 또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두 말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무슨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이 말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슨 가지예요? 우리가 나무예요? 사람이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생명적 관계라 그 말이죠. 원줄기에서 가지로 가서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받고 살고 붙어있고 열매를 맺고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는. 예수님은 영원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신랑과 같은 분이고 우리 대장과 같은 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와 같은 분입니다. 그분 따라갑니다. 가정에서 오늘 가정제도를 지금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다 언급했는데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했을 때 이렇게 사랑함으로 가정의 천국의 맛을 잘 읽어 나가므로 그 천국이 바로 이런 가정에서부터 맛보기가 시작돼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1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법도 바꾼다고 지금 분위기가 국회에서 무르익어가고 있죠. 1인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제 있어요,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할 때는 복성으로 일단 있는 것이니까 가정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연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정에서의 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다 이제 해체되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도 다 또 분가해서 다 또 각자 살다가 또 이 세상 떠나고 죽고 가정은 해체됩니다. 이제 혼자 살다가 가정 형성했다가 또 혼자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영원하지 않는 가정인데 가정은 잠깐 동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간일 뿐이에요. 영원한 건 뭐냐? 천국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정생활 최선을 다해서 천국의 맛을 느끼는 기관으로 우리가 연습하고 일구고 행복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제 가정이 이미 다 깨어간 그 과정을 이미 진도를 많이 나오고 계셔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 남편도 안 계신 분, 아내도 안 계신 분, 혼자 사시는 분, 이런 분들도 이제 나는 아무 재미없으니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참 가정은 천국 가정이다. 천국 가면 더 이상은 연습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이 모든 관계가 사랑이 꽉 찬 완성된 보름달과 같이 꽉 찬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만 있는 그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가정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거야 하면서 천국의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이제 사셔야 돼요. 이 아직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의 가정은 불완전한 가정이에요. 아무리 연습 많이 해도 부족함이 항상 있는 가정이에요. 자, 오늘 가정과 천국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온전히 적용되는 가정 천국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여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처럼 점점 더 되어가도록. 그런가 하면 사랑으로 충만할 천국을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곧 우리가 부름받게 될 저 천국을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대하면서 땅에서 가정에서 속상한 일 경험하더라도 천국 가면 모든 것 다 우리가 졸업할 것들이니까 하면서 천국을 더 크게 소망하면서 마음의 무게중심을 인생의 무게중심을 천국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가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천국의 관계를 가정의 달에 한 번 더 생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가정을 통하여 천국의 맛보기를 많이 누리며 행복한 삶이 되도록 가정들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가정을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떠나가야 되고 때가 되면 분해돼야 되고 다 해체되는데 영원한 하늘 가정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남은 삶을 소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